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왔어. 안녕하세요. 예. 열왕기상 앉으세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김예은 자매님 또 가족들이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랜만에 이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혜도 여기 편안하게.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또 호주에 또 이렇게 호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영이 성령님도 같이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은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지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쳐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너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이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이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이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나 곧 이때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이 처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럴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우리 김혜원 자매님도 가족들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의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의 의지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섭리가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의지에 의해서 베드로가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이제 베드로를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거듭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렇게 또 우리가 전에 있던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경산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님이 어떤 주님의 의지가 어떤 주님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죄악 중에 타락하지 않도록 이끌어 오셨나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지금까지 살았다 이 마음이 드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한 아세요? 북한 사람이에요. 저쪽 38선 넘어 북한 사람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남쪽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피난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섬 아세요? 그 제주도까지 이제 피난을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고향은 저 북한 중국 압록강 두만강 있는 그 꼭대기 거기서 대한민국 맨 끝에 있는 제주도까지 피난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막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 가정, 결손 가정에서 제가 막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석날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슬프고 외롭고 왜냐하면 아버지 고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고아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추석날이나 명절날이 되면 친구들은 다 뭐 큰아버지 집에 뭐 세배 간다, 뭐 작은아버지 집에 세배 간다 그러면 막 부럽잖아요. 야, 나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큰아버지도 있고 고모도 있고 막 이모 삼촌들도 있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뭐 설이 되거나 뭐 추석이 되면 세뱃돈 받으러 막 다니기도 할 텐데 나에게는 그런 친척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 북한에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체제가 달라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올 수 없고 또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북한에 가족들이 있지만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화처럼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이죠 제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불쌍한 나를 아시고 주님이 야, 저 황명성 목사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님이 주님이 섭리가 작동을 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씻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입어가지고 또 주님의 어떤 섭리와 의지가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주님이 정말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 싶으니까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다가 춥다. 왜 춥지? 내가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잠을 잤구나. 다음에는 보일러 온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춥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한 번은 또 잠을 자는데 호주에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덥다. 막 더운 거라. 왜 이렇게 덥지? 보일러 온도를 너무 올려놓고 잤구나. 다음에는 보일러 온도를 좀 적당하게 맞춰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 덥다, 춥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덥지? 온도를 높였구나. 온도를 좀 낮춰야지. 근데 이제 자다 보면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막 자잖아요. 이불 덮어 쓰고. 덥다, 춥다.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 일들을 도와주시더라.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지금 황권 형제가 이 앞에 있는데 지금은 많이 커서 저보다 힘이 세요. 얼마나 힘이 센지. 지금은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센데 5살쯤 됐을 때 그때 힘이 없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힘센 아저씨가 와서
우리 아들 보고, 연약한 아들 보고, 야, 너 이 큰 돌을 들을 수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5살짜리가 그 큰 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네! 이 큰 돌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5살짜리 조그만데 네가 어떻게 이 큰 돌을 들을 수 있어? 너 못 들어. 들을 수 있어요. 너 못 들어.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 들어봐. 그럼 들어봐.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돌을 들으려고 팔을 탁 걷어가지고 그 자기 몸뚱아리만한 돌을 듣는 게 아니고 얼른 예배당으로 뛰어가더니 힘센 아버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하나니까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이 돌을 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딱 가가지고 아들을 대신해서 그 돌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 힘을 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다 들어 옮긴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 옮겨 준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끊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이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로 연결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느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 이 앞에 있는 이분이 제 아내인데 아내하고 제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이용녀라는 여자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됐잖아요. 네. 이용녀의 남편은 황용성이고 또 황용성의 아내는 이용녀예요. 그럼 결혼하고 나면은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집도 같은 집에서 살고 방도 같은 방에서 살고 음식도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왜? 부부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아내가 눈이 많이 아프다 하더라고. 눈이. 그래서 안과에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럼 눈이 아픈데 아내가 눈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뭐 눈을 고쳐야 될 수술할 일이 있으면 아내가 그 수술비를 낼 수도 있지만 아내가 눈이 아픈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하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수술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지혜하고 은혜가 와 있는데 맞나?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이제 같은 가족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지혜하고 은혜가 학교 다닐 때 공책이 필요한데 학교 다닐 때 또 책가방이 필요한데 자기가 막 돈을 벌어서 책가방을 사고 공책을 사는 게 아니라 아빠 나 공책 다 썼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공책을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엄마 나 학교에서 걸어왔는데 배고파 그러면 야 니가 저기 나가서 땅 파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쌀 사다가 밥을 먹어. 너 배고픈데 왜 나한테 밥 달라 그래? 밥 없어?
그런 엄마 있습니까? 없죠. 엄마가 낳아서 엄마하고 지혜하고 한 가족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배고프면 엄마가 밥 줘야 되고, 공책 다 쓰면 아빠가 공책 살 돈 줘야 되고, 신발 다 터지면 아빠가 돈 벌어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혜하고 은혜는 누구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힘을, 아빠와 엄마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혜가, 은혜가 아빠, 엄마가 없으면 고아가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가방도 내가 사야 되고,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옷도 내가 사야 되고, 아파트에 살지도 못하겠죠. 지혜, 은혜가 어떻게 돈 벌어서 아파트를 사겠어요? 그럼 이제 어디 뭐 고아원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럼 이제 불행하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주님이 그걸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입으면서 주님이 은혜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사니까,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사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참 은혜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낄 때 있습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도 다 같은 반에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죠. 중학교도 남녀 같은 합반을 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남녀 합반하는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우리 때는 남자들은 남학교를 다니고 여자들은 여자들이 여학교를 다니고, 그게 남녀 공학이 없었어요. 그런 학교가 있긴 있었지만 드물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합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합반에도 전에는 남학생은 이쪽에 앉고 여학생은 이쪽에 앉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의자에 짝꿍끼리 유치원부터 앉힌다 하더라고. 여러분, 학교를 갔는데 남자 여자 합반을 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 여학생이 나에게 호감을 갖는다, 그런 걸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저 남학생이 나에게 뭘 좀 마음을 많이 써준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숙맥이 아닌 이상, 저 여학생이 요즘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네? 저 남학생이 도시락을 사왔는데 맛있는 반찬을 나에게 젓가락을 하나씩 건네주네? 마음을 많이 쓰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남학생이 나에게 호감을 갖는구나, 숙맥이 아닌 이상 그런 걸 다 느끼고 이렇게 감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잘 넘어가게 하셨구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호주에 가 있는 우리 둘째 딸 황성정 자매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다가 그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졸도로 쓰러졌어요. 그걸 못 깨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같이 갔던 언니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 동생이 코로나 접종 백신을 뭐 화이자인가 모더나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접종 주사를 받다가 실수를 해서 쓰러졌는데 의식이 멈췄어요. 아빠,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야, 진짜 큰일 났다. 20살 넘게 키워놓고 25살 뭐 이제 30 가까이 키워놓고 졸도에서 의식이 없어졌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망했다, 우리 집 망했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조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일어나서 땅을 밟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까지 와서 지금은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직장을 얻어서 호주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예배 같이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코로나 백신 주사를 못 맞고 죽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불구자가 된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우리 가족들도 당했는데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에게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백신 주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작은 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황 목사 가정을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어제 그 관아리 산에서 농막을 짓는데 우리 관아리에 산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 큰 산을 얻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초소를 짓고 있는데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 시설을 해놨는데 그래서 야간 작업까지 하는데 집에 옆집에서 전기를 땡겨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 스탠드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위에 탁자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등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스탠드 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구가 그 등이 깨져야 되는데 그 높은 데서 땅바닥으로 딱 떨어졌는데도 그 전등이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정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등을 안 깨게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턱걸이 하다가 또 전등을 또 발로 이렇게 딱 건드렸는데 떨어졌어요. 그 2번 떨어졌으면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지고 전등이 잘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공사를 하는데 전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싶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저를 이끌고 우리 가족을 이끌어 오셨다는 마음이 참 드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있던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경산에 진리침례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요한계시록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을 배우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어떤 큰 의지와 섭리가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마음이 드니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했다든가 또 제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제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의지가 저를 이끌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의 어떤 섭리가, 주님의 계획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쭉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건져주셨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두 딸이 이제 호주에 이렇게 한 2달 전에 가게 됐는데, 가다가 이제 어디인가 홍콩에선가 그 비행기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 검역관이 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호주로 못 가게끔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무사히 잘 통과를 하게 하셔서 이제 호주까지 가게 하셨고, 또 호주에 가서도 그 호주에서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 그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코로나를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은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또 직장도 얻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다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다가도 한 번씩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돈을 벌어서 병원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씩 병원에 누워 있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오래도록 병원 침대에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1년씩, 2년씩 병원에 누워서 병치료를 받고 있으면 제 아내가 1년, 2년씩 드는 병원비를 벌어서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이 보고, 아들아 6개월 아버지 병원비를 냈는데 다음 달에는 월급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다음 달에는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다음 달 병원비는 내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참 두렵잖아요. 이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병원비를 내줘야 되는데 병원비를 안 내주겠다 하면은 저는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할 때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목회를 하다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이건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 타고 어디 전도를 가는데 세게 부딪혔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나가지고 앞 유리창이 깨지고 진짜 차가 그냥 찌그러지고 저는 막 뼈가 막 깨지고 온몸이 막 피가 막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옮겨졌는데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막 부러진 뼈를 막 맞추고 막 잘라진 그 살을 꼬매고 막 피를 닦아내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재활치료한다고 막 치료받고, 그리고 집에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지? 복음 전하다가 집회하다가 마지막 날 쫙 마치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딱 죽었더라. 그렇게 편하게
입고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이 죽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 방법을 진짜 편안하게 진짜 안전하게 죽고 싶은데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은혜를 입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확실히 아는 거죠.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막 어렵게 하지 않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나를 불행해서 어둠에서 힘든 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는데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도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못 꺾을 때 주님이 저를 어렵게 하셔서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간섭하셨구나.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보면 내가 그때 고집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을 꺾어주시려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그 고집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오름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아 방이 뜨겁구나, 방이 덥구나, 아 보일러 온도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을 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내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어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종교단체를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우리 가족을 이끌어서 이 경산의 교회를 이렇게 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관아리에 큰 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주님의 큰 섭리가 작은 농막을 짓고 있는데 이끌어서 이제 많은 부분을 도와주셔서 이제 한순간 한순간 40가지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 속에서 다 도와주셨다 싶으니까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 아이야는 뭐가 됩니까? 왕자잖아요.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 왕자가 병들었는데 병도 감기 무슨 이런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죠. 죽을 병이. 요즘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죽을 병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심장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피암이 걸려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젊은 어린 아이들도 암이 걸린대요. 암이. 옛날에는 나이든 늙은 사람들에게 이 죽을 불치병이 왔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죽을 불치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에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여로보암이고 아들이 왕자인데 이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왕아버지가 왕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괴롭겠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왕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될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면 아버지가,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왜 내 아들 왕자에게 죽을 병을 주셨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병이 왔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무한이 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필름을 과거로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의 족보에 보면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더라. 과부,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온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솔로몬,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인데 그 다윗의 성을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솔로몬 왕이 그 여로보암을 보니까 야,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잘해서 그 여로보암을 그 다윗 성을 건축하는 일에 감독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감독이 된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잘나서 감독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하고 살다 보니까 홀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니까 아버지 일을 아들이 해야 되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아버지 없이 아들이 홀어머니하고 혼자 사는데 그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눈에, 왕의 눈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여져서 이제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감독을 세워줬단 말이죠. 감독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건축하는데 감독관이 됐으니까 월급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새 옷을 입고 걸어가다가 길에서 그 여로보암을 만난 거예요. 근데 새 옷을 딱 벗고는 이 선지자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짝짝짝짝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조각을 뭉쳐져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이 12지파를 이제 찢어가지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지혜로운 솔로몬이 얼마든지 군사를 풀어서 여로보암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이제 여로보암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유다 남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하는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되자마자 뭐 건축 감독만 하다가 왕이 됐으니까 무슨 뭐 왕으로서 제도를 알겠습니까? 장관이 세워지지도 않고 뭐 국방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그 왕의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잘 세워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남왕국 왕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군사 18만을 이끌고 북왕국 여로보암 왕을 북왕국을 치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그
그러지 마라. 이 일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이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의 손에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지켜주셔서 그 르호보암 또 남왕국 18만 군대를 이끌고 올 때에 군대 장관도 없는 왕의 제도가 갖춰주지 않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정부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살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성전이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남북에 나누어졌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만 북조선하고 대한민국 두 쪽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 네팔은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안 나누어졌어요? 네팔 나라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이 열왕기상 여로보암 시대 때도 하나님이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시대 때 나라를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남쪽 나라 그 르호보암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백성이 남쪽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야 무슨 이렇게 국경을 넘어야 되고 국경 수비다가 여권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럼 막 까칠까칠 대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뭐 너무 싫다 우리나라가 왜 두 쪽으로 나누어졌냐 우리 여로보암 배신하고 남왕국 그 르호보암 나라하고 합쳐서 우리 한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남왕국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큰 죄가 된 거죠. 여로보암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능히 그 일에서도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 남왕국 르호보암 왕이 18만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치고 전쟁하러 올 때 그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아주셔서 여로보암을 지켜주셨는데 그럼 여로보암이 이때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저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나라를 만개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솔로몬 왕 시대 때 솔로몬에 의해서 죽었고,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18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말씀에도 아이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례를, 다윗 왕처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면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에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못 가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불신, 그 생각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불신의 생각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불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말씀하잖아요. 분양하고 있는, 단에서 분양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 나라는 망할 것이다. 네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네 생각, 네가 네 자신을 지키려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라 하고 외치는데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 그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선지자 향해서 좀 잡아라 하고 팔을 내밀었는데 하나님 그때 팔을 마비시켰잖아요. 팔을 못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선지자한테 기도를 해서 이 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선지자가 기도를 해서 또 이 팔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팔을 또 고쳐주신 거예요. 진짜 제가 하나님 같으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고 돌이키는 걸 보면서 팔을 고쳐줄 것 같은데, 여로보암 왕이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우상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았는데도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 팔을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긴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여로보암을 사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렇게 끈질기게 사랑하시는데도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야 아들 왕자를 병들어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기 부인을 변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내인 것처럼 왕후인 것처럼 속여서 변장 옷을 왕복을 벗고 평상복 입고 변장해서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갈 때. 그러니까 은혜를 못 입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앞에 나갈 때 그때 선지자 앞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우리 아들이 왜 병들었습니까?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사는데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야, 그래 맞다. 하나님 너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네 가정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네 생각을 믿고 불신을 가졌느냐, 그 생각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 아들 아이야가 왕자가 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근데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멸망으로 이끌어서 망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여로보암을 막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형제님을 아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 병문안을 갔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도 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형제님 교통사고 나게 해서 팔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형제님 네 그러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팔 부르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눈깔 뼈 뽑아버리고,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목발 들고 와야 됩니다. 저도 잘못 참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 잘라버리고, 내가 죄 짓고 나면 다리 잘라버리고, 내가 잘못할 때 눈 뽑아버리고, 그러면 성은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도 말씀으로 이끌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끈질기게 역사해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 우리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렇게 여로보암을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속에도 끝까지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바로 재앙을 내리시기보다는 또 종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말 안 들고 교만했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책망을 내리고 나를 이렇게 화를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도우셔서 넘어가게 하셨구나. 아, 그때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잘못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또 주께 맡기고, 내 사역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내 자녀를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큰 축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